8월 29일 금요일 별미 큐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겸손히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에서 134편입니다. 시편 132편에서 134편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지어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다윗이 행한 겸손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겸손에는 어떤 일들이 있나 생각해 보기 전에 다윗이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겸손을 이룰 만큼 부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루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이고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특히 더 많이 이루고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우리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윗처럼 비교가 안 되게 부와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도 우리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시며 당연한 모든 것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준점은 감사인 것 같습니다. 어제의 나는 그리고 오늘의 나는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겸손의 모습을 항상 하나님께 고백하고 많은 이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물론 겸손을 보여주기 위함은 아니었고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왕의 자리와 권위를 즐길 수 있었으나 오늘 5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처소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금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먼저이며 하나님께 드림이 삶의 가장 우선임을 다윗은 가장 최고의 자리에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발적인 자중이었으며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의 것을 위해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기에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자연스럽게 따라 살아갔습니다. 우리에게 겸손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겸손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처럼 겸손은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주신다입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2절 내 언약과 그들이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보고 있는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내 삶에 채워주시고자 하는 복인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133편에서는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시는 모습 중 하나가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형제는 남자를 의미하는 말이 아닌 한 명 이상의 여러 명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연합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개인이 중요해진 사회에서 연합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교육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이 갈수록 모이는 것이 쉽지 않고 함께 힘을 합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모여야 할 이유를 모르고 힘을 합쳐야 할 이유도 전혀 없는 세대들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말씀은 연합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연합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연합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배당, 교회는 한 명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점점 사회가 개인화되어 가면서 연합함을 이루어갔던 교회들도 점점 개인화되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연합함에 힘쓰므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아름다워하시는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내 힘으로 나만을 위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은혜로 날마다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감사한 것들을 당연한 것들로 바꾸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낼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선한 일을 이루는데 앞장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합함으로 하나님 앞에 시원한 냉수로 기쁨이 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